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갖다가 그의 아들을 이렇게 주고 너희는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 왜 이 단어를 좋아하냐면 꿈을 가지면,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2001년도 제 가정이 결혼하고 제가 결혼하고 2002년 12월에 미국에 왔는데 결혼한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가졌던 꾸었던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가야지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전에 9.11 테러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무기에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꿈을 꾸었더니 1년 정확히 지나서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막 그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꿈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Dreams come true라고 하는, 꿈은 이루어지는 것.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꿈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잠을 잘 때 꾸는 꿈. 근데 이 꿈은 개꿈일 때가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마음에 품는 그런 소원, 그런 꿈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꿈을 꿀 때 이 꿈이요 우리 삶의 어떤 경우에는 동기가 돼요. 우리 삶을 움직이는 또 동력도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되 이런 선한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5월 우리 가정의 달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이 소원, 이 꿈을 가지시는, 그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은요 우리만이 꾸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순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과 하늘, 그리고 땅, 바다, 식물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이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창조의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최고의 작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패밀리,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가정이 복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가정이 정말 축복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신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인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기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야기, 말씀의 내용이죠. 간략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그곳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이건 뭐죠?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을 죽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그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의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잊었어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이 이야기,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고 터치가 되는 것은요 마지막 절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저는 이 여호와 이레, 그냥 그 땅 이름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The Lord will provid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한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삶, 그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 이 여호와 이레의 삶,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축복된 가정, 복된 가정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영적인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DNA, 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DNA,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이 명령은 사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잡으라뇨, 죽이라뇨, 이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만 해요. 사실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마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또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미루고 대충 마지못해서 억지로 간신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참 대단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는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제 큰아이가 지금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20살이 되는데요. 기억해 보니까 제 아이가 한 10살 조금 넘었을 때부터 저에게 도전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인 저에게. 그게 뭐냐면 팔씨름.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팔씨름 하자고. 얼마 전에도 왔을 때도 그때 했었는데, 얘가 기억해 보니까 한 10대 중반까지는 제가 넉넉하게 이겼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 이기려고 하고 저는 아들을 이기려고 하고 봐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니까,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니까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넉넉하게 쉽게 이겼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겨도 간신히 이기고 도저히 이제 못 이기겠다라는 그런 체념이 이제 제 안에, 그만큼 이제 아이가 자랐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당시 이삭의 나이는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추측할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은 한 120세 정도 생각합니다. 저야 지금 뭐 얼마든지 아이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120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팔을 꽉 붙잡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치고 제압하고 얼마든지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아무 말하지 않고 묶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냥 그 죽음의 자리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삭이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거였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순종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 이삭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간 거죠? 아들 이삭에게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022년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긴 하지만 이제 사역을 잠깐 쉬면서 한 1년 조금 넘게 쉬면서 제가 우버를 한 적이 있어요. 1년 좀 넘게. 근데 사실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꼭 필요한 만큼만 간신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한 번은 그때 이제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앞에 길 옆에 홈리스 노숙자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제 주머니에 제 기억으로 있던 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털어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주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다고, 그리고 자기가 큰 도전을 받았다고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나눔, 이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했는데 참 저에게 가르침이 되더라고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눔, 이 사랑은 아빠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랑과 나눔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거였지만 아이가 이걸 보고 배우는구나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고요. 부모님이 사랑하면, 베풀어 주면 아이들도 베풀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사실, 저는 많이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상관없어,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자녀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다 크고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이 영적인 것은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멀리 있어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의 그 신앙, 그 모든 것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계속 그 삶을 보고 배우고 사는 거죠. 전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이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 삶의 가정 가운데 작동이 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삭이 지금 죽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는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바로 십자가가 떠올라요.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는 처절한 아픔, 이 고통을 느끼시는 것 다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되 기왕이면 이런 진정한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해보고 할게요. 때가 되면,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를게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 저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너희는 죄와 타협하지 마라, 거룩함, 이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닮고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이 축복이 그런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 복된 가정이 갖고 있는 영적인 DNA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거기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종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문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잡고 그러면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삭이 죽어도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자, 이렇게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곤란해서 회피하려고 이렇게 핑계를 댄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완전히 길이 막힌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다. 이 믿음. 이사야 43장 19절이 그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요. 지금이야 광야의 길 내는 것 뭐 어렵지 않겠지만 그때만 해도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요? 더군다나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도무지 지금 과학이 발전돼 지금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불가능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각오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안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이제 2025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과거의 실패, 아픔, 이런 상처, 이런 것들에 자꾸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힘든 그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이 믿음 갖는 거예요. 혹시 어떤 길이 막혀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나는 내 앞 1분 1초 바로 순간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그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5월 우리 가정의 달인데, 그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화목하고 다 좋으시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들 겪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더러운 것, 있어야 한다는 냄새나는 이런 것들, 불편한 이런 것들은 다 흘려 떠나보내게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흘려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마찬가지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좀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계획했던 일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실 거야. 지금은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거야. 완전히 관점,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정말로 엄청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났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했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23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저 오래전에 한번 이 수풀, 이 순양, 이 얘기를 한번 설교 중에 한번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다시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수풀에 걸려 있다. 저는 이게 이 성경이지만 저 엉뚱하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왜 하필 수풀에 양이 걸리게 하셨을까? 좀 엉뚱하지만 이런 질문. 근데 저에게 이걸 묵상할 때 저에게 다가온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오면서 이 수풀을 헤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숲을 그 당시에는 아마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낫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막 이 거친 이 숲을 길이 나 있지 않으니까 막 헤치면서 그 숲을 막 걷어내고 산에 올라왔을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숲은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인 거죠. 없었으면 좋은데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다 헤치면서 걷어내면서 이 정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보니까 바로 그 수풀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양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수풀을 헤치면서 힘들게 어렵게 헤쳐온 이 시간들,
특별히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잖아요. 이 믿음의 시간, 어렵게 그 순종의 시간 보내왔는데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막 헐떡일 때가 있고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특별히 그냥 올라가는 등산하는 거면 재미있게 올라가지만 숲이 있다면, 인생의 숲을, 그렇죠? 경제적인 건강,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인생의 숲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올라간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힘들게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왜 이런 시간,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지라고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간, 이런 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자원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숲을, 헛된 것 없으면 좋았더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힘든, 어려운 그런 시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원으로,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스바냐 3장 17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그 문제도,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 늪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는 삶, 이런 믿음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시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라는 이 DNA, 믿음이라는 이 DNA, 하나님 이것이 사그러져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자라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삶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